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를 경배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지기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힘이 섬기세. 찬송가 뒤의 교독문 17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평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주 앞에 토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강팍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사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하옵는 것은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자여 주시옵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를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의 생애 위에도 주로부터는 은혜와 공급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사 주로부터는 공급이, 은혜와 평강이 앞으로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고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복되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무더위와 장마가 진행 중입니다. 더욱더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8월 한 달 기간 동안 영적 재충전과 쉼이 있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17일 내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김무은 전사님이 온라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토요일 날은 원래는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이제 경기도에서 긴급 또 행정 명령이 있은 관계로 토요일 날 따로 모이지 않고 토요일 역시 브릿지 임팩트라고 하는 그 중고등부 청소년 전문 단체에서 또 함께 영상을 공유하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온라인을 통해 수련회가 있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계속 설교를 유튜브로 통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그 카페, 다음 카페로 우리가 옮겨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여러 비용 절감 차원도 있고요. 여러분 영상에 있는 주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더욱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의하시고 함께 기도를 모으심으로써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주소나 또 유튜브가 같이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이용해 주시면 또 예배나 설교에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여러분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복되길 바라고 또 영과 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새롭게 영상 예배 참여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복된 걸음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익히 또 많이 들어온 포도원 일꾼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그 배경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버린 것만큼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 우리가 읽었던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베드로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그 사도들이나 또 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대우를 받게 되고 동일한 그런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먼저 믿게 된 자나 나중에 믿게 된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은혜의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고 동일한 은혜로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를 좀 더 이제 확대해서 그 일터에 관련돼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 보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리는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롭게 통치를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원리는 우리 각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비유를 보면 특별히 그런 일꾼들을 모으시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원리에 입각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일터와 연관돼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그 장면을 보면 1절, 2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그 하루에 일하는 만큼에 주어지는 그 일당, 그 노동자에 필요한 하루 이제 일당에 해당되는 그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3절에 이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3절에 보니까 또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이 되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까 이른 아침에 나갔었는데 아침 9시에 또 나간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왜 아침 9시에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나갔더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는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는데 초점이 포도원의 필요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지금 일꾼들을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일할 것이 많아서 일꾼들이 모자라서 그래서 아침 9시에 또 나갔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그런 포도원이 일꾼을 필요로 하는 포도원의 필요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까지도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동일하게 그 일꾼들을 고용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 계속해서 5절에 보니까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갔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고 동일한 원리가 적용됐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요? 포도원 주인의 은혜의 원리. 여기서 이제 제3시, 제9시, 6시, 9시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시각은 새벽 6시가 0시입니다. 새벽 6시가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0시가 되고 오후 6시가 하루가 끝나는 이제 하루의 마침에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이라고 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보수가 이제 한 데나리온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3시는 새벽 6시가 0시니까 3시는 오전 9시에 해당되고 우리 시각으로 하면 여기 5절에 나왔던 제6시와 제9시는 정오 12시와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을 운영했다가 아침 9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해서 또 포도원을 운영하다가 정오 12시에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그랬죠. 포도원에 일할 게 하도 많아서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오 12시에 나갔고 오후 3시에 나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던 은혜의 원리로 보자면 그와 같이 하고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나갔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요, 그 부분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정오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꾼을 고용했는데, 6절에 봅시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계속 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11시라고 하면 오후 5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후 6시면 하루가 다 끝나고 이제 포도원도 문을 닫아야 되는데 퇴근 시간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왜 나갔을까요? 일꾼이 모자라서요?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그냥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 그날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오후 5시에 또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면접 질문이 뭐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역시 초점이 보이죠? 포도원의 일꾼들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면접 질문은 너희는 왜 아직까지도 여기 서 있느냐, 일자리를 못 구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 포도원에서 일한 적이 있니? 경력이 있니? 경험이 있니? 또 뭐 얼마나 빠르게 또 능숙하게 일을 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후 5시인데 아직까지 일거리를 못 구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7절에 보니까 그 면접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거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제 이 사람들은 오후 5시까지 일을 못 구했잖아요. 그때까지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게 되고, 그때는 일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형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빈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식구들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빈손으로 들어가게 되니 식구들은 그날 하루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다른 질문은 안 하고 다른 건 물어보지 않고, 너희는 왜 아직까지 여기 서 있느냐?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이것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운영하는 원리고, 포도원이, 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은혜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드디어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이제 하루의 일당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동안 애썼으니까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저녁 6시까지 일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일당을 주는데, 문제는 일당의 액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당, 하루에 해당되는 그 보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식으로 하면 최저 생계비에 가깝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돈이 있어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고, 또 내일 아침에 반찬 끓여서 살 수 있고, 시장도 볼 수 있고, 또 아이들 학교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그 일당을 주는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나, 또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있던 사람이나 동일한 액수의 양을 보수로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되죠. 아니, 주인어른 어떻게 똑같이 일당을 줍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그러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원래대로 계약한 대로 너에게 오늘 필요한 그 노동의 가치, 그 보수를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너와 똑같은 액수의 일당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이제 오늘 비유의 결론 16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우리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어떤 이윤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세상의 원리죠. 이윤을 위해, 어떤 유익을 위해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기능, 그 사람이 얼마큼 경제적인 효율을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 스펙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 영어의 뜻에는 사용 설명서를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고 나면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지요. 비유하자면 이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우리를 평가하는데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처럼, 제품을 고르는 것처럼 우리를 평가한다, 이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존재로서 당신의 형상을 담는 한 인격체로서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무조건 예쁘죠. 무조건 예쁘죠.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이니까요. 나를 닮았다. 우리를 닮았기 때문에 더 예쁘죠. 저도 딸이 둘이지만은 저를 닮은 구석이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물론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이, 목사님, 그 자녀들이 목사님 안 닮고 사모님을 닮았어요. 뭐 저를 닮았건 제 아내를 닮았건 상관없이 제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쁘지요. 여러분 다들 동감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요, 나의 필요가 아니죠. 모든 초점이 아기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온통 관심이 악이니까요. 길 가다가 뭐 조그만 옷 봐도 애기 생각나고, 조그만 신발 봐도 저거 살까 이거 살까 그러지 않습니까? 분유를 봐도 관심이 있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기능이나 경제적인 효율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포도원에서 일한 적 있니? 얼마나 빨리 능숙하게 포도원 가면 일할 수 있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너 일 구했니? 너 먹고 살 만한 거 있니?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직 일 못 구했다고? 일용할 양식을 못 얻었다고? 내가 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심지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으니까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너 아직도 일 못 구했어?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그래, 내가 돈 줄게 하고 적선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하구나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우리를 같은 인격으로서 대우하시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십니다. 아직 일 못 구했다고? 지금이라도 들어가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오늘 하루 사는데 꼭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너에게 제공해 주겠다. 이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터는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는 우리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동정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일을 구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온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일을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일터로 출근하게 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맞는 이런 일터를 허락하셨구나. 감사함으로 내일 또 출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눈으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형처럼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직장 동료들은 아마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탕제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아버지 돈을 더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린 그 동생을 받아주십니까? 뿔이 나 있었죠.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동료들은 이렇게 말한 셈이죠. 아니 주인어른,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그대로 줍니까? 그렇게 해서 불만스러웠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함께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옆에 동료들을 경쟁 관계나 시기,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인격체로 바라보시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회사나 가게나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업체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모든 곳에 넉넉하여서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들을 넉넉하게 그 일자리를 고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체와 회사와 가게가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을 대할 때 기능이나 효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한 가장으로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알아서 인격적으로 그 직원들을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일터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품으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소중한 한 인격체로, 한 영혼으로 보고 계신다. 일터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장소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아버지와 동일한 눈으로 옆에 있는 회사 동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 개인의 사업체와 회사와 가게가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 삶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 비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보에 보면 비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와 인생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인생으로 그렇게 성숙한 일터로 성숙한 직장인으로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일터를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또 축복의 통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의 소중한 인생과 삶들을 믿음과 진리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는
이와 같다. 오늘 그 포도원 주인처럼 그렇게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단다. 하나님은 너희를 기능으로, 효율성으로, 경적인 가치로 너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한 존재를,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너희를 보고 있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은혜 아래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손을 대고 있는 몸의 모든 약한 부분들,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어디서나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복받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